낯설지 않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래도 한번 만났던 게참 너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근혜 목사님한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난 12월 중순인가요? 박근수 목사님이 무슨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정이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강의 준비 특강 좀 해야 되겠다라고 앉았는데 다 강의를 썼어요.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인 목사들은 말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말을 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용인 목사님들은 손을 써야 손이 입인데 이 잔을 들고 빵을 떼고 이렇게 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데 수화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생각이 큰일 났다. 완전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찬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박 목사님께 이 농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의사표를 하느냐, 성찬식 하면서 손은 다 써야 되는데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들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 특강을 하면서 제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랄지 이런 것들이 이 농아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더 잘 표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특강의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에 대한 간단한 이론 혹은 신학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성찬이 중요한지, 왜 성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되고 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성찬식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원래는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 있잖아요. 오늘은 앞부분 설교 부분은 빼고 설교가 끝났다 가정을 하고 더 성찬식을 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찬 실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떡을 떼고 잔을 붓고 하는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은 하나잖아요. 떡은 저거를 20명이 다 쪼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성찬 빵을 뗄 때 연습하는 게 있어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고 저 잔은 비워 있지만 이렇게 붓는 신용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그런 것들을 서로 Q&A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강의 내용을 보시면 강의 내용 중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장로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지, 그 표식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까? 좀 성경에서는 어떤 표식에서 저게 교회다라고 봤냐면 고린도교회죠. 고린도교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찬 시간에 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식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당연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주님의 떡을 함께 떼고 마셨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이제 지난 100년 뒤에 있는 한 기록인데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아주 얇은,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주의 사도들이 주 100년경이죠. 100년경.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고 다음에 그때 시리아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책이죠. 그 책에서 주일에 대한 그 내용에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일을 받아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말합니다. 빵을 함께 나누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게 성찬 감사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는 주 100년인데 그 후 50년 뒤에 나온 또 문서가 있어요. 이게 제1변증론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투옥이 됐고 순교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제1변증론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1155년, 그러니까 2세기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렸는지를 나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봉독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언을 읽거나 사도들의 글을,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공독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서 읽은 말씀에 대한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죠. 풀이하고 적용해 주는 것. 강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과 물을 섞은 포도즙이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온 회중이 떡을 떼고 잔을 받아 마셨다. 그것이 주후 155년경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랍니다. 그것이 중세교회가 있기 전에 그래도 가장 순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를 거쳐오면서 중세교회는 설교가 약화되었어요. 말씀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 한 100년, 1, 2세기 전에는 사제들이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네, 서재들이. 왜냐하면 미사, 영성체 쉽게 얘기하면 성찬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성찬만 하면 아픈 데가 낫고, 성찬만 하면, 성찬 참여만 하면 천당 가고 하니까 굳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세에는 성찬이 부각됐지만 설교는 아주 약화가 됐고, 설교 없이 미사하는 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균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 예배가 균형을 잡게 된 개혁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약화됐던 설교를 회복하게 되고, 성찬도 중세교회가 잘못 진리하고 잘못 가르친 이 성찬을 바르게 설명을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와 성찬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예배개혁이 종교개혁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는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말씀의 또 다른 형태인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예배와,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집행되는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깔뱅을 볼 것 같으면, 깔뱅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행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깔뱅은 매주 성찬을 거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매주 행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찬도 매주 행해져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주 성찬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래 중세 시대에 일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를 안 못했어요. 성찬 참여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주로 이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성찬이라는 것은 사제들 중심으로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깔뱅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성찬을 막 받으라고 매주 성찬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했어요. 한 1000년 동안 자기들은 성찬을 1년에 한 번, 2번 받았지 매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되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 성찬 계속 내가 매주 받아도 되나? 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깔뱅이 개혁을 했던 제네바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 미사를 매주 하는데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제네바 시의회는 매주 성찬 못하겠어요. 깔뱅이. 그러나 깔뱅은 성경에서나 초대교회를 보면 설교와 성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매주 설교와 성찬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제네바 시의회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 깔뱅이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결국 깔뱅으로 매번 성찬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깔뱅은 그래도 만일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매주 설교와 함께 성찬을 가져라라고 계속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여러분 장로교회의 시작이 어디죠? 장로교회 시작된 나라가 어디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스코틀랜드. 백파이브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백파이브. 맞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출발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거기 존 낙스가 개혁했잖아요. 존 낙스는 깔뱅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깔뱅의 신학과 깔뱅의 예배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적용시킨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고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시가 있는데, 하나는 참된 설교를 행하는 것이 교회이고, 2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을 옳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성례전이라 하면 세례와 성찬이죠. 3번째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치리하는 거다. 치리하는 거. 잘못된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른 일을 행하게 다스리는 거. 그래서 장로교회 교회의 중요한 3대 표지는 설교, 성례전, 치리예요. 이 3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신앙고백서가 뭐가 있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미국 장로교회,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가 여전히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고백인데, 거기에도 보면 주일날 드리는 공적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예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적인 예배냐? 첫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예배 때 성경 말씀을 읽죠, 공동하죠. 두 번째는 건전하게 설교를 행하는 것. 건전하다는 것은 바르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성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적절히 집행하는 것. 예. 그것이 주일에 공적으로 행하는 예배다. 물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찬을 매주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옳게 바르게 집례하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깔뱅이 매주 성찬을 하라고 가르쳤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주 할 수 없었던 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성찬은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인데, 역사예요. 장로교의 역사, 예배 역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성찬을 몇 번, 1년에 몇 번 가졌습니까? 혹시 얘기해 보세요. 몇 번? 2번, 3번, 4번, 12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한 번. 예. 좋아요. 아주 저기 4번. 보통 4번 하면은, 4번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12번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뭐 2번 하든 4번 하든 12번 하든 뭐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은 건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교회가 가능하면 자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예배 형태를 가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게 좀 어려운 공부를 하니까 좀 머리가 무겁죠. 그러니까 무겁죠. 좀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졸립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역사를 통해 배운 거고, 이제는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래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지금 눈이 따가워서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오래 못 타요. 이거. 장로교 예배의 정신은 뭐냐? 네. 어떤 예배를 보고 저게 장로교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장로교 예배의 아주 특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해요. 장로교 예배는 성경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우리 학교에서 지난 가을에 우리 롱아이 목사님들 세미나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관련돼서 장로교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읽어보죠. 세 가지로. 첫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헌하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고 동시에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 찬양을 했죠. 찬송가에는 가사들이 다 어서 나온 말들이에요. 어서 배운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배운 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우죠. 성경의 시편은 찬양이면서 기도죠. 예.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만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 예배에서 성경 봉독 읽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우리 장로교 예배에는 성경에 따라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육화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그 표현과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육화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예.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듣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 설교자의 몸과 입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족합니다. 그죠? 다 부족해요. 우리 아까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예?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죠? 죄가 많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인가요?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수업 가르치는 학생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실제 저한테 했어요. 맞죠? 설교 실제. 그때 저는 처음 본 거예요. 농아인이 수화로 설교하는 거를 제가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 저는 여태까지 말로 설교하는 학생들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저희는 수화로 합니다. 교수님 그런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설교학에 관련된 책을 보면 수화로 하는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야죠. 졸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평가하는 방에서 이렇게 두 분 설교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요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수화로 설교하는데 손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화를 하게 되면 표정, 몸, 그쵸? 제가 볼 때 아름다운 무용을 봤어요.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을 가지고 춤을 추고서 설교하는구나.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해서 우리 농아의 목사님들이 몸을 통해서 이 말소리만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옆에서 어떤 그 학생이 수화로 저를 위해서 말로 이제 저한테 설교를 해줬죠. 예.
그때 학점을 잘 받았나 모르겠어요. 잘 드셨다. 아이, 아 너무 짓고서. 아 그럼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 참 평등하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저는 온몸으로 설교하지 못해요. 저는 그냥 입으로만 해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 농아인 성도들은 더 하나님 온몸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장로교 예배는 성경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우리 장로교회는 떡을 함께 떼고 잔을 함께 마심으로써 육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예배는 설교하는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써 그 말씀을 몸으로 느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 들리는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농아인 교우들에게는 좀 신학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화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학이 우리 농아인 교회에서는 또 새롭게 달리 사실은 좀 표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장로교 예배 혹은 개혁교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시작을 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육화된 진리의 말씀, 쉽게 얘기하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육화된 진리의 말씀에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자, 우리 중간에 쉬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내용을 건졌더냐고 왜? 아하하하.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리 다 공부하고 왔어요. 이 내용 아니까 화채설 하니까 동의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 뭐가요? 화채설? 맞아. 그러니까 화채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간 게 좀 이상하다. 알겠어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중세 신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를 확 제거해버리고 빼버리면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근다고 하는 말 있죠. 예? 뭐를 뽑아내려다가 다 뽑아낸다고. 예, 다.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화채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례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화채설을 다루는 건 아니고 성례, 쉽게 얘기하면 성찬을 되게 중요한 걸로 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그 여러 주석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설교가 성찬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계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강의,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의를 보면 중세교회하고는 맞지 않게 설교가 얼마나 예배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설교보다도 성찬이 우선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성찬과 동등하게 중요한 예배 요소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왜 토마스 아퀴나스를 여기다 실었냐면 중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성찬을 동등하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화채설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중세 시대에는 무조건 설교는 없었어. 중세 신학자들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행했다는 거니까.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 3중 구조, 4중 구조는 좀 넘어갈게요. 이 3중 구조, 4중 구조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주일 예배 때 3중 구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개회 예배, 개회 예식, 말씀 예식, 폐회 예식.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을 갖지 않을 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하게 하는 예배는 4중 구조라는 거죠. 개회 예전,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 예전. 4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배의 온전한 형태는 3중 구조가 아니라 원래 4중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주 4세기경에까지 주 4세기경에 완성된 기독교 예배의 온전한 형태는 4중 구조였다. 네. 개회 예전,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 예전. 그거를 제가 다뤄놨고 4중 구조에 보면 우리 예배 예식서, 우리 교단 예배 예식서 주일 예배 9번째 형식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옆에다가 깔뱅의 제네바 예식 1542년 거,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 1644년 거 주일 예배 형태를 담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4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3중 구조와 4중 구조의 예배의 차이는 단순히 성찬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3중 구조 예배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개회 예전, 말씀 예전, 파송 예전. 여기서의 중심이 뭡니까? 설교죠.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설교자가 너무 설교자 한 사람이 마치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설교자가 너무 중요한 존재로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주인공이에요? 설교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 등장해. 그러면 그 영화 재밌겠어요? 문제가 있는 영화죠. 요즘은요 영화나 드라마의 추세가 1인 주인공 두지 않아요. 요즘에는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문화 트렌드가 바뀌어요. 옛날에야 뭐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예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설교자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끝까지 혼자만 그냥 드러났다고요. 그러면은 어느새 어떻게 해요?
사람, 설교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돼요. 네, 그런. 그래서 이 삼중구조가 갖고 있는 좀 약점이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 1인 설교자의 너무 그 설교자의 역할이라든지 그 설교자에 너무 주목되는 것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중구조예요. 사중구조에서는 예배의 절정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성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중구조 예배에서는 물론 동등하게 절정이긴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찬으로 가기 때문에 설교자의 어떤 그 부각이 약간 약화되고 상대화됩니다. 예. 그래서 설교자의 어떤 중요도가 이 전체 예배 흐름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사중구조 예배에서는 설교자만 남는 게 아니고 성찬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중구조의 이유는 뭐냐면 설교자에게 부담을 덜 줘요. 내가 설교를 좀 못했어요. 설교를 못한 채로 예배가 끝나면은 설교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이제 그 잔상이나 뭐 기억이 남겠죠. 근데 사중구조에서 설교를 좀 못했어도 아직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찬이 있어요, 성찬.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설교를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서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매주 성찬